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를 부르실 때, 또 세겜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롯과 분리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실 때마다 처음 주신 언약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관련된 예표적 사건들과 함께 점진적으로 발전하며 점점 강조되는 특징을 지녔습니다. 아브라함과 분가한 롯은 소돔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 연합국이 소돔과 주변 나라들을 침공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소돔 지역 5개 연합국이 패배하면서 롯은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있던 318명의 그 가병들을 데리고 출정을 해서 추격한 끝에 그들을 물리치고 롯과 그 소유를 구출해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던 중에 아브라함은 살렘 왕이자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사건을 해석하며 멜기세덱이 레위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보다 더 우월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세기 15장은 바로 이 사건들 이후 2일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15장 1절 말씀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롯의 구출과 멜기세덱과의 만남 이후에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사건은 14장의 구원 사건에서 한층 더 점진적으로 발전된 구속사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환상은 히브리어로 마하제이고 꿈은 할롬입니다. 이 둘은 개념이 다릅니다. 꿈은 주로 수면 중에 경험하는 것으로서 때때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수단으로 되지만 직접성과 현실감이 비교적 낮습니다. 그러나 환상은 깨어있을 때 또는 특별한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계시적 이미지로 명확하고 현실감이 크고 예언자들이 자주 경험하는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소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르시되는 히브리어 동사 아마르로서 말하다, 전하다, 명령하다의 뜻입니다. 이것은 꿈이나 환상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큰 전쟁을 치른 후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서 있던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또 이후에 있을지도 모를 다른 나라들의 그 복수를 두려워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두려움에 처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신 말씀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과연 단순한 위로의 말씀에 불과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두려움이나 걱정에 빠져 있을 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환상 중에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단순히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갑자기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말씀의 문맥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가나안 땅과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침묵과 또 약속에 대한 그 지연에 대한 두려움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현실적 판단을 따라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씨, 다시 말하면 후손을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여전히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그 사회 관습에 따라서 자신의 종 엘리에살을 상속자로 삼겠다는 해결책을 스스로 제안한 것입니다. 이 제안은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적인 방식으로 성취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 신앙과 불안 사이의 절충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한편 환상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러한 제안을 이끌어내신 이유는 약속하신 구속자가 더 발전된 형태로 전환된다는 것을 계시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제안에 이어진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2절에서 하신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인이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상급은 단순히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구원과 언약의 성취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의 기업이자 유산이 되심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곧 아브라함의 구속, 영원한 생명, 그리고 언약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상급은 영적이고 언약적인 구속자 하나님 자체를 가리키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과 구속을 약속받는 것이고 이 상급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구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는 말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육체적으로 태어날 자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상속자는 아브라함 언약을 계승할 언약의 씨, 즉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선택된 자들을 예표합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4절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통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14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약속하신 자손들, 즉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언약을 계승할 자들이 그와 같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의 자손에 대한 언약을 재확인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교리적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그의 믿음 자체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었기 때문인가 하는 점입니다. 전자는 이신득이, 즉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주장이고 후자는 이신칭의, 곧 믿음을 통해 의가 전가되어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언하신다라는 교리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말씀을 종합하면 믿음은 의 자체가 아니라 의를 얻게 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공로나 본질적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며 구속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자신과 구원의 내용을 계시하시면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선택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라고 해서 믿음 자체가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신칭의는 복음의 핵심 교리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신득의는 성경과 개혁주의 신학에 반하는 이단적 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하신 후에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재물들을 취해서 반을 쪼개 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 장면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 구체적인 제의 형식, 즉 언약 제도로 가시화되고 확정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으로 성립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물로 사용할 5종류의 동물들, 3년 된 암소, 암염소,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동물들을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놓았고 새는 쪼개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놓았습니다. 아마도 새가 너무 작은 집비둘기, 작은 비둘기 새끼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짐승을 쪼개어 놓은 후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쫓아냈습니다. 이 장면은 본문의 흐름상 이질적인 것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굳이 이 성경 말씀에 삽입하신 데는 구원론의 관점에서 볼 때 상징적 의도가 있다고 합리적인 그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쪼갠 짐승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명령하신 제물입니다. 만약 언약이 확정되기 전에 이 제물이 더럽혀지거나 손상되는 것은 언약 행위 자체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솔개는 그것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거를 쫓아냅니다. 이 성경 전체의 상징 언어를 고려하면 새는 종종 마귀나 말씀을 빼앗는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이 예가 마태복음 13장 3절과 4절에서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씨앗으로 상징된 이 복음의 말씀을 먹어버린 새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19절에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솔개는 하나님의 언약 행위에 개입해서 그 효력을 훼손하려는 악한 세력의 그림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쫓는 장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며 그 거룩함을 지키는 자의 영적 분별과 경계심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이지만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자 하는 믿음의 자세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태도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재확인되고 언약 확정을 위한 재물 준비 장면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환상이 아닌 깊은 잠, 즉 무의식 상태에 빠지며 하나님의 언약 확정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5장 11절과 12절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확정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들, 곧 기업의 상속자들의 실존과 그들이 겪을 고난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며 그 땅의 백성을 섬기는 종의 처지로서 430년 동안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자손들 곧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들의 실존적 본질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들은 이미 선택받은 사람들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구원이 필요한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이 내려간 지 30년 후에 그들로부터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시기가 아니라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인 인간의 영적 상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구속의 약속을 주셨지만 그 자손들은 세상 속에서 영적 나그네로 살아가며 사단의 종살이와 세상의 억압을 겪는 실존적 죄인의 상태에 있음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언약 백성의 실존과 그들이 겪을 고난을 예고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은 창세기 14장에서 롯을 구출한 사건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구원의 모형으로 나타납니다. 이어지는 15장에서는 그 구원이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실현될 구속 언약의 전환점이 마련이 됩니다. 이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횃불 언약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하나님은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나타나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재물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이는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을 때 사용하던 의식으로서 언약 당사자들이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될 것이라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쪼갠 짐승 사이를 언약 당사자 양쪽이 지나가는 것이 관리였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불의 형상, 횃불과 화로로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성취하시겠다는 선언이면서 인간에게 조건을 묻지 않겠다는 무조건적 언약의 확증입니다. 즉 언약의 제정자이자 하나님 자신이 홀로 그 길을 지나가심으로써 언약을 어길 경우 죽임을 당할 자리에 자신이 서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불신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강력한 구원의 확증입니다. 따라서 이 횃불 언약은 언약 백성의 구원이, 다시 말하면 선택을 받은 그 성도들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인간의 실패와 불충에도 굴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